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며 주 앞에 많은 부족한 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서기를 원하옵나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한국교회가 세계 170여 개국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이 땅, 함께 식사를 인사말로 나누던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전도와 구제와 성김과 봉사를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교회 안팎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권주의와 기득권과 직분에 대한 교만과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아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우리의 가치관과 삶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혈과 육의 씨름을 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며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소서 간구하기까지 용서를 구한 모세의 영원 사랑과 이도로의 제안을 받아 소수의 독주보다는 함께 공동의 사역으로 공동체를 이끈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게 하셔서 교회 안으로는 모든 성도들 존경을 받게 하시고 고신교단의 잘못된 가령과 비성경적 요소를 개혁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과 봉사로서 목사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교회 안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성령님의 이루와 도우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신 주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견성과 낮아짐을 우리로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과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죽이게 하시사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우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와 성김과 나눔을 풍성케 해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입니다. 또 가을철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고, 또 이 결실을 맺는 일은 1년 농사 가운데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죠. 좋은 과일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많이 썩어 있는 그런 과일들도 볼 수가 있겠죠. 또 겉은 멀쩡히 색깔이 좋은 그런 곡식이라도 속은 영 말라버린 그런 곡식을 거둘 수도 있겠죠. 물론 좋은 과일, 좋은 곡식도 있겠죠. 피해갈 수 없이 농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농부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결실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에서도 매년 매년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결실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가을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회개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바로 회개는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늘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 가운데 받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완전하신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는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얼마든지 그 죄값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를 우리에게 판단 지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곁길로 나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믿음이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 말미암아서 검증받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으니 또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살펴보고, 오늘 작은 소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중간에 흐름을 잊어버릴까봐 스크린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몇 가지,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몇 가지를 먼저 정리를 했고, 하나씩 스크린에 띄어서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1번 시작. 계속 같은 죄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계속 같은 죄로 반복하여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저는 되게 잘 보이는데 예. 요 스크린이 지금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를 하시든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의 첫 번째는 계속 같은 죄로 반복하여 돌아오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설득되어지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죄로 반복하여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우리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 하고 계속 같은 죄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일 때 이것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반복되는 그러한 회개할 제목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요? 반복된 죄가 있지는 않는가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막 버럭 화를 내가지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벌써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 아니면 자기 욕망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시기 질투가 많아서, 아니면은 형제를 이간질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들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두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자인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 선을 넘어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가서 죄를 지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뭐 이전에도 용서했는데 또 용서 안 하시겠어?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지껏 해왔는데 한 번만 더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내가 스톱하지 뭐. 아니면 우리를 참소해서 비난을 합니다. 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결단도 여러 번 했는데 늘 쓰러졌잖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살아. 어쩔 수가 없잖아. 하고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어떤 유혹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결단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유혹을 받고 또 쓰러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습관적인 일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아예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려면 지구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안 해줬으면 좋겠지만 마귀는 늘 시험하고 늘 유혹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늘 시험당하고 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지 말고 이겨내야죠. 승리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러한 죄와 시험에서 잘 이겨내기 힘드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험과 죄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는 요소가 많이 있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죠. 저 사람만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늘 비판하는 얘기를 늘 일삼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시험 드니까, 내가 유혹받는 장소가 있는데 늘 지나쳐야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비켜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시험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내가 끄떡없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책에서 루이스 팔라우라는 그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 갈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찔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받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총독이지만 죄수 신분으로 있는 바울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지도 않는 겁니다. 일단은 가라, 네 감방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볼게. 주님께 의탁해서 나오지를 않는 그러한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렇구나, 그냥 깨닫고 한번 찔리고 치우는 이제 그런 모습은 회의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거의 설득되어지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거의 설득되어지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설득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정하고 자기 인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의 맞아 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헤롯 아버지 왕이 있었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 3명에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그리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역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같이 되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특별히 흉악한 죄가 있어서 사형을 하거나 지금 결박해서 장기간 이 감옥에 가두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뭔가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말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찔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입장에 있는 겁니다. 거의 설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음을 더 열지 않고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들을 때 그냥 마음을 열고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래 알았다. 너는 결국 그래 봐야 죄인이고 우리는 지금 총독에다가 아니면 왕에다가 뭐 이런 고급 관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득권이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일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밭과 같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흙으로 조금 씨가 뚫고 내려가다가 그 밑에는 든든한 안반이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거기까지 스톱.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를 침범할 수는 없어. 스톱. 하게 될 때 거의 설득되어지는 자세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지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자세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세 번째,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저러니까 내가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적극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1장 27절 이하에 아합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탐욕이 많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국을 우상 단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왕입니다. 부인은 더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겨울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조상부터 받은 땅이라고 절대로 자기한테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높은 곳에서 밀어뜨려 죽이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왕이.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이 2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놓으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이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을 때 두렵습니다. 이야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의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조금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은 왕이 베옷을 입고 배에 눕고 금식을 하고 천천히 걸으고 슬퍼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 왕이 저 정도 회개하면 제대로 한 거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되 철저하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은 섬기도록 놔두고 있고 잠시 동안 지금 벌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와 내가 지금 회개 안 하면 내가 큰 벌 받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회개의 자세를 갖지만 그것은 심판을 잠시 미루게 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때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닌 것은 심판을 잠시 미루게 하는 효과까지는 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심판을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아니 잠깐만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당하겠네? 심판받겠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가 멸망당할 줄도 압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이 나로 하여금 멸망하러 나를 멸망하게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벌벌벌벌 떱니다. 진짜 떱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모습 가지고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참회 좌석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자기의 죄를 길게 얘기하고 내가 참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까지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은전 30냥을 딱 들어보니 자기의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기본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돈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물려고 하나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고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 27장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서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큼 더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자기 죄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을까? 자기 목숨까지 끊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같아도 그 깨닫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야 되죠.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한 네 가지는 저런 정도의 회개만 해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 열매 맺는 회개, 속이 꽉 찬 회개,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스크린에 이제 나오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한 5가지를 먼저 좀 제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후회와 공포를 넘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 2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3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4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삶의 전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5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첫째, 후회와 공포를 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공포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말씀을 듣고 나니까 통회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이제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죠. 이 단계까지는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어찌할꼬. 그냥 내가 이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서 그냥 뭐 어떻게 확 죽어버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잘못을 깨닫고 내 맘대로 그 잘못에 대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부끄럽고 양심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끝까지 말씀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내 잘못을 막 고백 잘한다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고 그건 이제 1단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참 설교 잘하네. 오늘 설교 영 죽쓰고 있네. 오늘 찬양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예배당에 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반응을 갖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세도 아니고 회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증거된 말씀을 들려지고 깨닫게 되면 저 말씀을 들으니 내가 어찌할꼬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정말 더 믿음으로 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만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거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내가 이제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 걸 깨닫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일 처리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그럼 어찌할꼬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회개는 내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되겠나? 내가 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참 슬프다.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목적이 기준은 물론이와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나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말이지 내가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이지 내가 그래도 사회적 이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지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내가 품위는 내가 지켜야지. 회개는 자기 품위 지키라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윤리적 의식이 조금 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인격이 조금 더 고상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근본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이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잘못한 걸 깨닫고 나서는 엉뚱한 실험. 그래서 모든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설교라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설교를 듣는 자세도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회개,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게 초점이 맞춰서 회개 생활 열심히 하고 죄를 20가지 짓던 사람이 5가지 짓고 3가지밖에 안 짓고 점점 훌륭한 인격으로 되어갈 때 방향이 잘못 맞추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말이지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 됐어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일 때 자기를 기쁘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것은 여전히 남겨두면서 그래도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왕에게 들통이 났고 왕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런 반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도 되고,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반역을 한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왕은 그 사람을 여전히 반역자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건 여전히 반역자의 심령이죠. 왕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나는 사람 앞에 내가 뭐 변화됐다 칭찬됐다, 야 너 보니까 뭐 참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 듣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삶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는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내가 참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죠. 저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돈 문제는 좀 주님이 간섭하지 마시죠. 내 배우자 문제는 간섭하지 마시죠. 내 자식 문제는 건들지 마시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끼니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를 구원하되 한쪽 귀퉁이만 구원하고 나머지 너의 한쪽 부분은 구원 안 해도 되겠네? 아마 그건 또 싫다고 할 겁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기적인 그러한 유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의 영역을 주님은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루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루는 저런 말씀을 읽고 하루는 저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날 내게 부딪혀 오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주여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어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은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전 삶의 영역의 어느 구석을 하나님 말씀이 터치하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는 내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들지 마시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회개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한 가지만 가르칩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겠죠.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하루 교제하고 떡을 떼고 추우니까 자주 만나고 온갖 종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와 교제를 나누겠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에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 번 했다고 2번 했다고 아니 50번 했다고 100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곧 구원이다, 이거는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회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100만 번, 1000만 번 이상 구원할 만한 완벽한 사유하심에, 용서하심에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회개는 100% 완전한 회개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또 부족합니다. 잊어먹었어도 회개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강파해서 오늘은 요만큼밖에 회개 못하고 좀 더 나아지면 조금 더 깊은 회개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의 회개는 늘 부족합니다.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래도 한 50까지쯤은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늘 겸비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쫓아가되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71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만 바르게 살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곧 영원히 악을 혐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채 할 수도 있고, 오늘 진지하고 내일은 정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경건한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자기가 토해낸 것에 개가 다시 돌아오고 돼지가 그 진창에 다시 뒹굴게 되듯이 당신이 되돌아가면 당신의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대신에 당신을 좀 더 깊은 지옥으로 깔아앉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은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부끄럽구나 하고 자신을 근심하며 통회하고 나가는 그러한 중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가게 한다. 그러나 그런 중심이 아닌 세상 일에만 집착해 있을 때에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고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상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착각하는 회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오늘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 착각하는 회개, 교만한 회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죄로 돌아가는 회개,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만 지내는 회개,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는 그런 회개, 어떤 많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고 강파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순전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증거하는 가슴을 두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의 도움을 받으며 주와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이선 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땅에 사는 동안 핍절한 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혜롭게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참되게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부부간에 니나 회개해라 그러지 마시고 참되게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